오늘의 말씀은 나와 맺은 영원한 언약, 나와 맺은 영원한 언약. 지난 시간에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나와 맺은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낭독해 드리고 또 우리 말씀합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오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여기 특별히 여기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참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표현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저는 이 성경을 그저 읽으면서 그때를 세상 끝이라고 표현하셨구나 하고 제가 이렇게 이해했었어요. 그러나 요 근래 이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은 바로 깨달은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 소견입니다. 저의 이 소견만이 맞다는 말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같이 들으시고 참 동참하시면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고 우리 계속합시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옛적에, 그러니까는 참 창세기부터 말라기 그 선지자들, 조상들, 그들 말씀하는 거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는 지금 짤막한 이 세 절 안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아주 간단하게, 아주 그러면서도 명확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우리 9장으로 갑니다. 9장 24절에 여기에 이 말씀 9장 24절의 포인트는 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저 한 유태인으로서, 쉽게 요새 표현으로 쓰면 교인으로서 거기 들어갔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다는 것은 성소 봉사를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이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기를
것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자, 여기 예수님을 여기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유가 있겠죠? 자,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짐승의 피, 염소의 피와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매일같이 드려집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또 제사장 하면은 사실 그 당시 제사장의 전체는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 아들은 죽었습니다. 2 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래서 남은 아론의 2 아들이 그냥 제사장이고, 그 중에 아버지가 되는 아론 제사장은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이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매일같이 봉사에 대제사장 되는 아론도 봉사를 하였고 그 아들도 봉사했습니다. 순번제로 가면서. 그러나 유대력 7월 10일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속죄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죄일이라는 이름을 좀 붙여봅니다. 왜? 사실은 매일같이 속죄제가 드려졌잖아요. 그러나 이날 7월 10일 드려지는 속죄제는 좀 특별했습니다. 그날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도말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날을 대속죄일이라고 이름 붙이기 좋아합니다. 대속죄일. 자, 그 날은 또 여기 중요합니다. 대속죄일은 성소봉사가, 성소가 2칸으로 되어 있잖아요. 엄격히 따지면 3칸입니다. 성전들, 그 다음에 성소, 첫 번째 칸 성소, 그 다음 휘장 뒤에 있는 것을 지성소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에는 지성소 안에서 이 속죄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근데 그 날은 대제사장 되는 아론, 그 다음에 단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그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임재를 상징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앞에 가서 이스라엘에 진 1년의 모든 죄를 탕감받는 것입니다. 도말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으로 기록된 것은, 여기에, 자,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이런 봉사처를 하셨다면 매해마다 자주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대제사장으로 지상 성소가 아닌 하늘 성소에. 그래서 자 26절 보고 또 계속합시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제물로 드렸다는 말씀이죠.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는 죄를 없애시려고,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상황에는 십자가에 달린 그 전의 것을 지금 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근데 여기에 성소 문제에 중요한 것은 성소들, 성소, 지성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지금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시는 업적입니다. 성소에서 하시는 일,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해마다 하는 제사, 속죄일에 하는 제사, 바로 그 제사가 뭐예요? 염소의 피로 그는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피로
피가 당신이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뭐예요?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봉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뭡니까? 오리지널 이 땅에 있었던 지성소 안에 거기는 율법 돌비가 있었잖아요. 그 돌비를 담근 통을 법궤라고 하였고 법궤를 금으로 입히고 그 뚜껑을 뭐예요? 금으로 했는데 순금을 했습니다. 그것을 속죄하는 장소에서 속죄소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속죄일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7월 10일 유대력,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장소 속죄소에서 대제사장이 뭐예요?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지은 죄를 도말받는 그 날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온 인류의 죄를 도말받으셨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매해 그런 제사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후로는 유대인들은 계속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성소,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칸막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언제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이루어졌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아까 26절에 보면 그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같은 뜻의 말씀이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이스라엘 백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피를 이 속죄소에 뿌리는과 동시에 뭐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1년의 진죄가 도말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성소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그 봉사하시는 일 자체지 뭡니까? 그 건물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더라도 여기에 있었던 성소와 똑같은 건물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그걸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다 하니까 똑같은 것이 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성소를 짓는데 좀 모형도를 지상에 지을 모형도를 하나님께서 그리셔서 보여주신 것이지 똑같은 건물이 하늘에 있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칸 집에 같이 있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지성소, 그리고 여기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보좌 자체가 뭐예요?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당신의 단번에 드리신 제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도
2000년 후에 태어난 나의 죄를 도말하셨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의 저 머리에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록하신 것이 바로 세상 끝이라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아까 1장 2절에 마지막에 아들이 오셨다. 이 세상 마지막, 세상 끝. 그것은 무엇이냐? 인류가 지을 모든 죄. 여러분, 우리 사람의, 우리의 생각으로, 자,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뭡니까? 그 종교 속죄일, 1년 동안 지은 죄가 속죄일에 도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가 지은 마지막 사람이 태어나서 지을 죄를 없애시려면 우리의 인간의 차원으로 이해하려면은 맨 끝에 사람이 다 죽은다고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도말하셔서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구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그 피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도말하고도 남을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 좀 크기로 따져봅시다. 자, 우리 이사야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아주 그냥 너희 죄가 나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무나 좀 붉은 좀 죄 이런 거 상징할 때 붉은색을 쓰잖아요. 피 흘린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될 것이다? 흰 양털같이 될 것이라는 표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쓰셨습니다. 누구의 죄가? 나의 죄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자, 또 시편에 보면 여러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오늘 그 중에 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좀 봅시다.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시편 10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저가 내 모든 죄를,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여러분, 간음, 참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였던 다윗, 그것이 들통날까봐 청부 살인하여 우리아를 죽였던 다윗. 율법은 분명히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을 저주하였던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를 사도로 임명하십니다. 살인과 강탈로 먹고 살던 강도를 예수님은 당신께서 숨을 거두시기 바로 전 그 순간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 그런데 우리는 2000년 후에 태어났어요. 그러나 이사야서는, 시편은 우리들의 뭐예요? 모든 죄를 용서해
하셨다는,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쓰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하면 세상 끝에라는 말씀은 이 인류가 마지막 사람, 그가 지을 모든 죄까지 뭐예요? 다 용서하였다는 것을 뜻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표현하시기 위하여 쓰신 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는 나의 죄도 분명히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맺은 언약입니다. 제가 오늘의 그 제목을 나와 맺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 뭐예요? 특별히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당신의 종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필요한, 일들에게 필요한,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 가운데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잖아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희는 무엇을 기억하라?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멸망치 않겠다는 것을 기억하라. 물질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지금까지도 무지개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좀 해봅시다. 노아의 후손들은 정말로 참 두렵고도 두려운 그런 대홍수를 만나서 이 인류 모든 것이 물에 잠기는 것을 그들은 목격하였습니다. 노아와 그의 세 아들. 그것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대대손손 알려질 것이고, 이 지상이, 이 세상이 막 뒤죽박죽 되었고 변화가 되어서 옛날 모습은 찾아볼 수가 있고, 험한 산들, 험한 계곡. 근데 비가 올 때마다 여러분들 겁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노아 홍수 바로 후에 뭐예요? 그들은 바벨탑을 쌓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약속,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모세에게 주신 언약. 자, 이제 특별히 모세에게 주신 언약에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언약에는 이제 이 세상 마무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의 있을 일, 그 후의 것을 좀 이 인생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더 굉장히 좀 우리하고 밀접한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뭐예요? 2 돌비를 주십니다. 근데 그 10계명 안에 그 말씀은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10계명 말씀.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언약을 하는데 왜 이 말씀이 어떻게 언약이 될까? 저는 아직까지 그것을 궁금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기록을 보면, 그 다음에 레위기 이런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돌비만 주신 것이 아니고 뭐예요? 많은 글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글들은 뭐예요? 모세가 쓰도록 하였습니다. 40일 동안, 엄격히 따지면 80일입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그 기록들이 뭐예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그 율법의 포인트가 뭡니까? 10계명은 우리들에게 뭐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정죄, 그것을 어길 때는 정죄를 받는 것이잖아요. 법을 어기는 것이잖아요. 그와 아울러 주신 것들은 뭐였습니까? 속죄입니다.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 하나님께 왜 죄를 도말받는 방법, 그래서 속죄제를 주시고 속죄를 주시고 거기에 모든 제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언약이고, 그래서 그 돌비가 담긴 그릇을 언약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언약이고, 언약하면 뭐예요? 속죄요. 또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우리 10장 좀 다시 보고, 히브리 10장 히브리 10장 16절 18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 로마서 히브리서를 좀 깊이 연구하시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중요합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꼭 열심히 연구하세요. 귀한 보배를 찾게 될 것입니다. 자, 히브리 10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아주 요사이 많이 제가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주께서 가라사대, 말씀,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뜻입니다. 그날 후로는,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후로는, 이 말씀이에요. 십자가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며,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내 법을 기억하는데 뭐예요? 저희 죄를, 저희들의 불법을, 저희들의 율법을 어긴 것을 다시는 뭐예요? 기억지 아니하신다. 왜? 다 도말되었기 때문에,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자, 온 인생들의,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포함한 모든 인생들의 죄를 뭐예요? 사하셨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왜 여기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까?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씀을 왜 쓰셨어요? 모든 죄는 다 뭐예요? 도말되었기 때문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 굉장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사하셨은지, 뭘 사하셨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 저희들의 죄와 저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아. 왜? 사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것을 사하셨은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죠. 다시 죄를 위하여 드릴 뭐예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더 이상 용서를 안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다 용서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참 유감스럽게도 마태복음 이 말씀이 이렇게 좀 이해를 하지 않고 이상하게 곡해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뭐예요? 공중 설교의
팔복에 대해서 우리 잘 아시는 팔복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첩분, 그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끝을 맺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의 기록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다 이루셨다는 말씀. 또 다른 곳에도 율법에 뭐예요? 완성하셨다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찾아보세요. 똑같은 말씀이 다른 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왜? 다시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케 하려 왔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꼭 하나하나 지켜야 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개념이 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율법은 뭐예요? 언약이고 또한 속죄입니다. 또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뭐예요?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18절 봅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누가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까? 누가 율법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셨고 그분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인간이 얼만큼 철저히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나의 영생 문제, 나의 구원은 목사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의 교리가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언약은 나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구속사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속사업.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영원한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왔노라. 자, 그 다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뭐예요?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 좀 깊이 생각하세요. 깨달아질 때까지 읽고 또 읽고 기도하면서 읽고 깊이 좀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하고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자, 그 언약의 말씀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참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말씀입니다. 자, 그 의미를 좀 깊이 봅시다. 자, 하나하나. 어디에 기록된 말씀일까요? 궁금하시죠?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아마 이사야 43장 하니까 제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어느 말씀인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자, 여기 야고바 있는데, 예?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야곱과 이사야 선지자는 뭐 몇 세대입니까? 몇 백년? 자, 이래서 여기 야곱,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나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그가 이제 말씀하신다. 그 다음, 이스라엘아 너를 조종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라. 사실 야곱은 또한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후로는 뭐예요? 야복강에서 강가에서 그가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거기에서 승리를 얻습니다. 거기서 얻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그 다음에 뭐예요? 너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세상 두렵잖아요. 요사이 특별히 참 온 인류를 강타하고 있는 뭐예요? 이 코로나. 사람들이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백신, 백신 맞은 사람은 좀 안도에 쉬우시잖아요. 그래서 이 백신만이 이 팬데믹에서 인류를 구할 수 있다고 사람들을 믿고 있잖아요. 자, 이런 두려움 염려하지 마라. 너의 생명은 나와 결탁되어 있는 것이야.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시달림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후에 또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지옥이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나쁜 세상 있을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 엄격히 따지면 창조가 시작되기 전부터 나와 맺은 언약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참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시면서 너를 창조하신, 너를 조성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유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다니 너는 내 것이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참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언약을 다시 펼쳐 보이시며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언약을 나의 것으로 분명히 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의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사고로, 우리의 방식으로 읽기에 말씀들을 곡해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깊은 아버지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그때만이 우리는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 하루하루의 삶이 두려움이 아니고 기쁨과 찬양의 하루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으라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